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오카눈 목사님의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바로 순종하는 평신도 지도자들 때문에 당신이 기가 죽는다. 그 중에 서울의 큰 병원장인 의사 선생님 장로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병원을 처분하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자신이 남을 삶을 헌신한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목사 기죽이는 평신도 헌신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읽어보았는데 우리 교회도 귀한 평신도들이 참 아름답게 세워져서 감사한데 우리 주바라기 팀들도 너무나 저를 기죽일 만큼 복음과 은혜의 사역을 내주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주 블레싱 대회에 서울에 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그 청년들에게 커피를 다 쐈대요. 알고 보니까 우리 소송춘 집사님이 소연호 집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소연호 집사님이 그 뭡니까? 유명한 커피가 뭐죠? 스타벅스. 예, 그 비싼 커피 스타벅스를 100명에게 다 선물했다고 하니까 제가 기가 죽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찬양 목소리도 우리 소 집사님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어디가 그랬어요? 소 집사님? 더워서 땀짓으로 갔군요. 네. 칭찬하려다가 칭찬 그만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잘 오해하는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구절은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난해 구절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침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12절 아닌가요? 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진짜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침노란 말이 싸움박질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주먹질하는 거, 폭력을 쓰는 거. 그런데 폭력을 쓴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려운 구절이에요. 말 그대로 침노한다, 침노를 당한다 그런 얘기는 강제로 힘을 써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도둑놈이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침노하는 자라는 단수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지만 주님은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천국은 한 사람만 갈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갈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한 자들이 들어간다고 해야 맞는 말씀이겠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더 오해하게 하는 구절 같아요. 이 우리말 성경이 현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침례 요한이 설교하고 침례를 주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공격을 받아왔고 공격하는 자들이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이런 내용을 읽어봐도 더 헷갈리게 하는 말씀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해하도록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정식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치실 터인데 주님이 말씀한 의도는 뭘까요? 천국은 힘을 쓰고 완력을 써서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본래 의미는 어떤 뜻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긴박성을 가지고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침노한다는 얘기는 완력을 쓴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나는 오늘 예수 만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뜨지 않을 거야 하는 긴박성입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나는 세상 승리할 수 없어. 그래, 나는 오늘 은혜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받지 않으면 내 인생 새로운 내일은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화급성, 이 긴박성, 위급성, 이 시급성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가 천국을 얻는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알아요. 열정이 있어요. 그들의 기도에는 오늘 천국 문을 열지 않고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다는 불타는 게 있어요. 냉랭하지 않아요. 차갑지 않아요. 시들하지 않아요. 미지근하지 않아요. 불이면 불이요, 능력이면 능력이요, 권세면 권능인 주님 앞에 섰는데 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장터로 얘기 하나 해보겠다. 주님이 장터에서 어린 아이들이 동무들을 불러놓고 피리를 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덤덤하니 춤추지 않아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할 때 너희가 보였던 반응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피리를 불면 어린아이 동무들이 피리에 맞춰 춤을 추어야 했듯 너희가 복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회개했어야 했건만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장터의 어린아이들처럼 듣지 않았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때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피리를 부는 아이의 피리 소리에 동무들이 춤을 추듯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곧바로 회개한 사람들, 그들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긴급성을 자신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침노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예배는 뜨겁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오늘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한 시간의 예배에 정말 온 힘을 기울이고 열정을 쏟는 일은 너무너무 당연하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배 기다리시죠? 저에게 카톡이 오는 교우들의 카톡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예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예배를 사모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주에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는 카톡이 여러분들이 주말이면 와요. 저도 제 삶의 모든 사이클이 예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예배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월요일은 화요일 새벽을 예배하기 위해 살고 수요일은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을 예배하기 위해 제 삶을 삽니다.
목요일은 금요일 새벽을 예배하기 위해 내 삶을 전부 드리고, 토요일은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 내 삶을 전부 드립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저는 한 번의 예배에 제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의 새벽 기도에 온 정열을 다 쏟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은 나를 통해 예배받기 위해 하심이라는 걸 알기에 예배에 전부를 거는 거죠.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의 목사님은 청교도 시대의 백성들에게나 오늘을 사는 목사인 저에게 가르치는 비밀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어가듯 설교한다. 그것이 김박성,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 증거할 이 시간에 저 사람이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거고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지옥 갈 것이라고 하는 김박성 가지고 강단에 설교해야 할 사람이 설교자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가르침을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설교했던 수많은 설교들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토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게 김박성 있는 세례 요한의 설교였어요.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인께서 토끼로 너희를 태울 거다. 세례 요한의 김박성인 설교는 또 그거잖아요.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타장의 마다를 깨끗이 청소하여 정하게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 그대들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곧바로 그대가 알곡이 될 것인지 쭉정이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하는 이 김박성, 그리고 그 김박성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 회개하며 자기의 머리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발 앞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침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 천국을 빼앗는 자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전주 교회가 예배할 때 천국을 침노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과 냉랭함은 공존할 수 없어요. 미지근한 것과 뜨거운 것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저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의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열정을 쏟지 않고 예배할 수 없어요. 오늘 생애가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한 번의 노래, 한 번의 찬양, 한 번의 기도가 가슴 터지는 중심으로 거짓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에서 내 주님이 말씀하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내 죽음이 코앞에 와 있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시급함에 반응한 뜻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전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그저 의무의 시간입니까? 영화로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시간입니까? 이 예배 피곤하고 졸리는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진심으로 영혼의 심장을 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의 최고의 서비스, 영적 봉사의 자리입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온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오늘이 마지막인 줄로 여기며 반응해라. 입을 열어 받아들여라. 마음을 열어 소유하고 소화하라. 그것이 곧 천국을 침노하며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저는 저의 삶이 미지근한 목회자가 아닌 불타는 목회자이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설교를 하여도 밋밋한 설교가 아니라 달면 달고 쓰면 쓰고 짜면 짠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셨기 때문이지요. 밋밋한 설교가 아닌 색깔이 분명한 설교,
온도가 미지근한 게 아니라 뜨거운 예배자로서 주님의 강단을 지키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마틴 노이준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지근한 신앙과 뜨거운 신앙이 드러나는 현장은 언제나 설교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은 설교의 현장에서 결정되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도 예수님의 설교의 현장에서 결정되었듯이 오늘도 교회의 알곡과 측정이는 설교 시간에 결정된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제 심장이 터지듯 정성과 열정과 소명을 다하여 예배를 인도하듯, 여러분도 이 놀라운 구원을 저와 똑같이 얻었고 그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열정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영적 뜨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넘치고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새벽 기도를 해도 말이죠, 지붕이 들썩들썩하게 좀 기도 좀 하고, 찬송을 불러도 말이죠, 입술이 부르틀 만큼 뜨겁게 좀 찬양하고 말이요, 손바닥에 피가 좀 터져가지고 피가 좀 날 만큼 박수를 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고 영광 하셔도 되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 강봉유 권사님 형부하고 언니가 오셨는데 평생 목회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식사하고 배웅하느라고 주차장에 가봤더니 아니 그 아드님이 요새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야구 잘 모르거든요. 저는 오직 축구 외에는 몰라요. 축구 외에는 모르는데 저분이 요새 많이 본 분인데 오늘 생전 처음 본 건데 분명히 요새 많이 봤네. 근데 사모님이 제 앞에 가시면서 우리 아들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우리 교회 처음인데 제가 처음 봤는데 아드님이 제 낯이 익어요. 그랬을 거예요. 텔레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뭐하는 아들인데 텔레비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설린상고 야구 선수였어요. 그리고 빙글에 지금 빙글에 있나요 야구? 뭐죠 지금은? 우리 김상돈 장로님이 잘 아시더만. 옛날 빙글에가 지금 어디 돼요? 어디? 하나. 거기 프로야구 선수였대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여기서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인사를 아주 따보게 인사했는데, 아유 제가 오늘 처음 뵀지만 선생님을 많이 뵌 것 같았어요. 엄마 말씀 들어보니까 프로야구 선수였다면서요. 네, 오늘 잘 먹고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평생 인천에서 목회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런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군생활을 인천에서 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남전주교회를 왔다 가는 게 오늘이 세 번째래요. 오늘이 세 번째. 강봉희 권사님 따님이 결혼할 때 한번 오셨었고, 이 성전에 강봉희 권사님이 권사 취임을 할 때 한번 오셨었고, 오늘이 세 번째인데 이 남전주교회는 사랑이 넘친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부엌에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다. 목사님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네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환송해 드렸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꽃 피우고 서로 생명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인도해 가실 터인데, 그 방법은 언제나 사랑의 열정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의 표현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신앙은 보라 지금입니다. 과거에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목회했다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 미지근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시간만 나면 산에 가서 놀고, 시간만 나면 해외여행 다니고, 시간만 나면 힘 있는 성도 찾아다니며 밥 한 끼 구걸하고, 시간만 나면 정치하며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제가 과거에 열정적인 목회를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 그렇게 미지간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저는 축정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주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시급함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반응하는 이들에게 천국은 침노당했다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짜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제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품나는 예배하지 말고 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영광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얌전 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찬양하는 우리 김 목사님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나 우리 조현정 집사님에게나 한번 요구하고 싶은데 언제쯤 내가 요구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오늘은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런 멘트를 우리 부목사님, 김 목사님이나 조현정 집사님에게 언젠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러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문화 충격 때문에 교우 여러분들이 놀랄 것 같아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아요. 내 주님 찬양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 이곳에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실 때 저 자리에서 찬양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찬양을 할 때 저 자리에 일어나서 춤추고 싶은데 내가 저 자리에 일어나면 여기가 막힐 것 같아가지고 화면이 막힐 것 같아서 그리고 성도님들 두 분이 우리 목사님 속도 없다 할 것 같이 무서워가지고 자리에 일어나서 춤추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춤춰도 되잖아요. 그분 경배하는데 그 걸어가신 하나님 내 주 예수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춤추며 찬양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그 위에는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5가지만 물어보면 압니다. 당신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내 관계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틀어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지 않나요? 더 가까이 지내는 이도 있고 등 돌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에는 거기에다가 마음을 쓰고 그 일을 위해 시간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러나 침노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내 관계.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가?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집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그거 하나의 인생의 모든 조건을 걸고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틴 노이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사활을 건다. 사력을 다한다. 그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서 생명을 거는 열정을 보인다. 세 번째, 그가 천국을 침노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언제든지 예스하고 순종한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고 오늘이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자신의 몸을 의의 변기로 들여 순종하는 삶을 산다. 5번째,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신앙의 마지막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을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님과 내 사이의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시급성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였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시대를 천사를 보내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으시고 120년 동안 노아의 설교로 경고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 나라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 에레미야, 이사야 모든 선지자의 설교를 동행했고, 세례 요한이 너희들의 인생의 나무가 도끼가 뿌리에 있으니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어버리신다는 것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천국의 비밀을 알리시는 것도 설교를 통해서였습니다. 마틴 노이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구약의 모든 시대와 신약의 모든 시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대, 천국을 침노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설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떻게 허투루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에 대하여서 미지근하고 무미건조한 설교를 해내겠습니까? 생명을 거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설교만이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시급한 성도들로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저도 생명을 걸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죽음 너머에 아버지의 영원한 심판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멸류관을 얻을 준비가 된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예배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설교를 들을 때 입을 활짝 열어 아멘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말씀을 소화하십시오.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임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응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청교도의 목사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천국을 침노하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언제나 설교의 현장에서 결정됩니다. 냉랭함과 열정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예배는 언제나 열정이 있습니다. 냉랭하지 않습니다. 불붙는 신앙을 결코 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배에 반응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남준주 교회는 예배가 불붙는 예배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 한 주간을 살고 예배에 의하기 위해 살아있음을 깨닫고 예배가 온 힘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을 빼앗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